다 폈습니까? 거기 마지막에 애덕성 보이죠? 안 보입니까? 나하고 책이 다른가 서로? 자, 애덕성 우리 시작 기도로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합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네, 이게 이제 애덕, 말 그대로 애는 사랑 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신덕송, 믿음의 덕을 기도했고, 그 다음에 망덕송, 희망의 덕을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덕송, 사랑의 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향주 삼덕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인데, 이 기도문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겠노라고 기도를 우리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랑이란 것은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가 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당연히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랑을 이제 평생에 걸쳐서 실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86쪽으로 와서 이제 오늘 7개 성사 중에서 첫 번째, 또 뭐 가장 중요하다 하긴 좀 그렇고, 우리 다른 성사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는 세례 성사. 네. 오늘 시간이 되면 견진 성사까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쪽의 그 삶의 이야기, 우리 재욱 씨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는데 꼬박 40년 걸렸어요. 참 오랜 세월이었다. 윤 씨는 1962년 처음 성당을 찾았다. 집안 허드렛 일에 실증 없던 14살 윤 씨에게 전라도 화순성당의 웅장한 모습과 성모상 그리고 천주교 교리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더 이상 자식을 부양할 수 없던 부모님은 윤 씨를 서울 이모집에 보냈고, 촛불을 밝히며 밤을 외웠던 천주교 시집 문답은 물거품이 됐다. 서울 청량리 이모집에서도 윤 씨는 성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청량리 성당에서 수녀님을 만나고 조카를 얻고 성당에 들르기를 선하던, 하지만 윤 씨는 교리를 배울 수 없었다. 1969년 경기도 마석으로 시집을 와서도 무속신앙에 깊이 빠진 시할머니, 시어머니를 보시며 하느님 소리는 입 밖으로 내지도 못했다. 청량리까지의 먼 길을 마다않고 기쁜 성당을 찾았지만 시집생활을 하며 교리를 마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안타까운 세월이 흘렀다. 윤 씨는 이런 사정을 전해 들은 본당 신자들의 도움으로 올해 6월 세례를 받았다. 지난 11월 17일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예비신자 교리를 시작하는 기쁨이 이어졌다. 너무 쉽게 세례를 받고 또 성당을 떠나버리는 요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며 교리책을 매만지는 손이 40년 기다리는 세월만큼이나 굴곡져 있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다 뭐 이해하셨죠? 네, 이 윤 씨라는 분이 14살 때 세례를 받으려고 성당에 왔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받고, 그 뒤에도 계속 찾아갔지만 뭐 못 받고 이러다가 결국 40년이 지나서 받게 됐다. 여러분 뭐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험난한 길을 거쳐온다. 네, 험난한 길을 거쳐왔다. 또 다른 분은 뭐 느껴지는 거 있어요? 저희 운이 좋았다는 거지. 아, 운이 좋아.
예. 또 다른 분 뭐 있습니까? 다 저 두 분과 같은 마음인가 보네요. 네. 나는 참 운이 좋구나. 40년이 안 걸리고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구나. 지금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끝까지 뭔가 포기하지 않고, 그죠? 예. 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세례를 반드시 받겠다는 그런 강한 어떤 의지와 한결같은 그런 마음, 기다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그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 다 아시죠, 그죠? 그 처칠이 어느 대학교 가서 이제 졸업사 한 그런 어떤 내용을 읽었는, 그때 제가 강하게 인상을 받은 게 있는데, 그때 처칠이 딱 2마디밖에 안 했어요. 졸업식 그 연사가 엄청난 자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딱 그 2마디가 포기하지 말라 했어요. 포기하지 마라. 예, 처음에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러고 처칠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 대학생들이 뻥 쪘어요. 예. 근데 그런 2문장은 끝까지 가슴 속에 이제 남는 강렬한 메시지죠, 그죠? 처칠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독일하고 싸웠죠. 그때 2차 대전 때. 예.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니까 뭔가 금방 이 윤 씨가 마지막에 그랬죠. 너무나 쉽게 세례받고 다시 성당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전해지면 좋겠다. 예. 정말 어렵게 세례를 받았는데 떠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죠, 지금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례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마음과 나중의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참 그렇지가 못합니다. 뭐 우리 격언에도 그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례받기 전에는 간절했는데 받고 나니까 이제 좀 한숨 돌리다 보니까 간절함이 사라지고 뭔가 이제 귀찮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금방 다시 새 속에 이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88쪽 한번 넘겨볼까요? 중간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기 있죠. 운현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아니, 우리는 그 위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을 이룹니다. 네, 계속. 여러분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네. 다음 페이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세례의 성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게 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참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새로 태어날 때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교리서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례의 의미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란 말 밖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예. 밖에서도 세례란 말을 쓰긴 쓰죠, 그죠? 예, 근데 의미는 모르고 마음대로 갖다 붙여 쓰더라고, 제가 보니까. 세례란 말이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씻는 예식이죠. 여러분, 세안 하면 뭐예요? 얼굴을 씻는 거죠. 세족 하면 뭐예요? 발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하면
씻는 예식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세례라는 번역 자체는 세례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그 씻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겠죠. 예. 여러분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 대신 다른 걸로 씻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모래로 씻는다든지 뭐 그 외에 다른 뭔가로 씻는다. 아무도 없죠. 물이 없으면 뭐 씻는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물과도 반드시 관련이 있고 지금 여러분이 읽은 여러 것들도 다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세례도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세례라는 말은 라틴어로 라틴어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어떻게 읽으면 되겠죠? 바티스마 이렇게 된 라틴어를 우리가 이제 세례 성사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라틴어는 이제 원래 그리스어로 바티조라는 말을 그대로 음력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 라틴어는 우리 한자하고 우리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소리 난 대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바티조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뭔가를 물속에 담그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자매님들 설거지할 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물속에 담궈야 되죠. 그게 바로 바티조입니다. 뭔가를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뭔가가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물속에 내가 잠기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물 자체가 이제 가지는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세례란 말 자체는 이것이 가지는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씻는 거예요. 조금 더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정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물로 씻고 정화하고 깨끗하게 되고, 이건 결국 뭐 죄와 이런 것들을 용서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을 할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씻겨지고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는 이런 모든 게 다 세례 성사의 은총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성사 지난번에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나게 해주는 표징이 성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사는 이런 은총들을 드러나게 해준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이걸 침례라고 하죠. 침례. 여러분 침례교 이런 거 들어가죠, 그렇죠? 침례가 물에 잠기는 거죠. 침례하면 물에 잠기는 예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지금도 물 속에 잠기는 이 예식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원래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는 실제로 물에 잠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한테 갔을 때 물에 잠겨서 다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도 물속에 다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냥 물놀이 하러 밖에 노는 애들처럼 물놀이 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진짜 뭔가 씻겨지고 정화되고 깨끗이 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네. 본인이 자진해서.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씻겨지고 이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교리서가 얘기한 대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 한번 지나가서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이번 9월 29일에 세례를 받을 건데 지금 우정성당 앞에 물동이를 갖다 놓고 여러분 물에 담그고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날 한복이나 드레스나 양복이나 좋은 거 입고 올 건데 물에 빠지면 그거 옷 어떻게 내가 드라이브 줄 수도 없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 약식으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이마에 물을 3번 부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류은영, 미카엘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3번 여러분 이마에 물이 닿을 건데 그 의미가 물 속에 여러분들이 담기면서 이 의미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물이 차구나 뭐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3개월 안에 성당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 씻겨주는구나. 내가 정화되는구나. 내가 깨끗해지는구나. 내 지난날의 죄와 잘못은 용서받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제 새롭게 미카엘로 마리아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받으니까 그것을 세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세례명을 각자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세례명을 꼭 여러분 생일에 맞추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옛날에는 왜 그랬냐면 하도 까먹으니까 생일에 맞췄어요. 자기 축일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근데 생일에 맞춰놓으면 아 생일이 축일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나는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내 생일 맞추면 내 옛날 그 태어난 거랑 지금 똑같은 날이잖아요. 그죠?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까먹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똑똑한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까먹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세례명 요즘에 인터넷에 그런 게 워낙 잘 돼 있어요. 미카엘 딱 치면 쫙 정보가 나올 겁니다. 마리아 치면 쫙 나올 거고 뭐 데레사 쳐도 나올 거고 이쁜 이름 쳐도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세례명은 대체로 성인 성녀의 이름을 우리가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인 성녀들이 가장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뭔가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아가페다. 아가페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거든요. 이게 그리스어로 아가페 하면 이게 사랑을 뜻해요. 금방 우리 애덕성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스어로 아가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랑하면서 살겠다. 아가페 해도 돼. 근데 남자가 류는 아가페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매님들이 박민정 아가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성인 성녀는 축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성인 성녀는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축일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날이 하늘에서는 또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엔 이것을 성인 성녀의 천상탄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축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이름을 했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10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월 4일로 이 축일이 정해집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날은 이런 이름을 하면 성인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본인이 뭔가 하루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페 같으면 예수 성심 대축일이라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심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날을 정하면 안 되겠죠. 뭔가 이 이름을 정할 때 나는 정말
사랑으로 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성녀 소아데레사가 평생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심장 안인 사랑을 내가 정말 살고 싶다, 이런 막 고백록에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녀 소아데레사의 축일인 10월 1일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평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을 지금 잘 정하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못 바꿉니다, 이거. 네. 여러분이 세례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신부가 되거나 수녀가 되거나 이래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럴 만한 분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할 때 좋은 이름 해야 돼. 네. 요즘은 뭐 신부님들도 이름 잘 안 바꾸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름을 앞으로 잘 찾아보시고, 모르시겠으면 뭐 주위에 선배 신앙인들한테 뭐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아까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콜로새서를 보니까 이거를 자꾸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세례와 다른 종교가 하는 뭔가의 그런 씻는 예식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대 종교나 다른 종교도 정화예식이 항상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정화예식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옛날 선조들도 물그릇 떠놓고 막 빌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 종교에서 정화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뭔가 제사를 바치기 전에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고 우리가 제사 준비를 하고,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 세례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씻기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우리도 동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옛날에 내가 죽고 새로워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같이 동참한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새롭게 태어난다.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분을 본받아서 나도 태어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느님의 자녀로만 내가 살게 된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모든 죄, 원죄, 본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 모든 것을 세례를 받으면서 다 용서받습니다. 그 세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요때 있죠. 딱 그 신약 성경 시대 이후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세례를 계속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고 나서 죄 지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때는 고해 성사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기다리다 마지막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늘 자다가 다음에 심장마비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뭔가 이 세례받고 나서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의 어떤 용서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고해성사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근데 일단 원죄와 본죄를 용서한다. 본죄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쳐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든지, 누굴 속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을 어기는 모든 죄들을 다 본죄라고 할 수 있고, 원죄는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타고나는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종교적 가르침으로 하면 창세기에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께로부터 자유롭게 살도록 이 자유의지와 자유를 받았는데,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하고 선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하늘의 뜻을 거슬러서 악하고 나쁘게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향을 우리가 물려받아 태어나는 게 우리 원주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유아세례라는 이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개신교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는 지금도 유아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수 있죠.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는 죄 없죠. 애는 죄 없지만 애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지난번 성모님 교리할 때 그때 설명했죠. 성모님만 유일하게 원죄가 없이 기르시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원죄가 있으면 아들 예수님도 원죄를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또 근데 세례를 받아요. 세례자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세례자 요한도 말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받아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죄인인 인간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뭔가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지만 인간으로 내려오셨죠. 인간으로 내려왔지만 더 낮추어서 당신을 죄인들과 같은 거기에 서 있었고 심지어 죽음도 겪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모두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인간이 이상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아까 교리서에도 회개라는 말이 많이 나죠. 그렇죠? 근데 밖에서 잘 안 쓰는 말이죠. 이것도. 회개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회개한다 이러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뭔가 뭐 반성하고 뭐 뉘우치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원래 회개라고 번역된 말은 그리스어의 메타노이아를 번역을 한 겁니다. 메타노이아. 이것은 그리스어 메타노에오 동사에서 온 건데 노에오 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근데 메타 하면 메타 저거는 우리도 많이 쓰죠. 그죠? 네. 메타 하면 뭔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네. 방향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경전에 그런 말이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뭔가 사람이 변화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회개라고 번역하면 사실 상당히 이 내용들을 못 담아내고 있죠. 그냥 회개하면 여러분이 그냥 뭐 뉘우치고 뭐 이렇게밖에 지금 감이 안 오니까. 원래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생각들, 삶의 자세들 이런 것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게 다 바뀌어야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세례를 받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세례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메타노이아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해왔던 생각들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이제
제가 또 주임신부님 여러분에게 먼저 물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끊어버린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전에 성사할 때 설명했죠.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게 맹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혹은 서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깰 수 없는 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라틴어 사크라멘툼의 원래 의미라고 했죠. 군인이 너는 저기 죽으러 가야 된다 하면 죽으러 가겠다고 말하는 게 맹세입니다. 가라 하면 나 못 갑니다. 이건 맹세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삶의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생각들, 말들, 행동들 이거 다 고치고 바로 잡겠느냐 물어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잡겠다, 끊어버리겠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때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3개월 안에 성당 안 나올 겁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깰 수 없는, 풀 수 없는 맹세다. 하느님께 내가 맹세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야 새로워지겠죠. 그냥 옛날처럼 살면서 성당만 일주일에 한 번 더 나가면 되지.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그건 오히려 짐을 하나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짐이 더 있으니까, 짐이 무거우니까 이제 안 오면 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례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고 앞으로 또 설명하게 될 많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찾아 나가는 것이 아유 좀 한두 달 다니니까 귀찮아서 못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 사람은 세례 받은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안 받는 게 좋다. 차라리 이미 받고 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는 견진도 그렇고 성풍성사, 사제가 되면 신풍성사도 그렇고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인후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네. 혹시 인후 들어본 분 있어요? 인후? 처음 듣죠? 이게 이제 라틴어의 시질룸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날인이나 인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죠. 그래서 노예는 누구의 노예인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됐습니다. 팔이나 여러분 영화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검투사 이런 거 봐도 검투사 팔에 보면 뭐가 찍혀 있어요. 예. 이 불로 달군 이런 걸로 팍 이렇게 찍어요. 막 찍으면 이게 아무리 씻고 뭐 퐁퐁을 쓰든 먼지 쓰레기 안 지워집니다. 이거. 예. 왜 그 짓을 하겠어요? 낙인을 찍는 겁니다. 낙인을. 이 사람은 누구의 노예다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노예는 좀 그렇고 누구의 소유물이다 이게. 예. 근데 그 의미가 세례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의미가 되겠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팔에 불로 치시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예. 영적인 그런 날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교리를 가르칠 때 세례받은 사람은 죽고 나면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지를 못했다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영혼에 이 십자가 표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이 바로 이제 천당으로 데리고 갔다는 그런 교리도 옛날에는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의 그 영혼에 이런 게 새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외적으로 뭐 전혀 알 길이 없죠. 세례를 받을 때, 근데 세례 받을 때 그런 예식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아까 서약이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발라줄 거예요. 기름을 2번을 바를 겁니다. 기름을 바른다.
제가 전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설명할 때 기름 바름을 얘기했죠, 그죠? 네.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그대로 음력을 한 건데, 이게 크리오라는 동사가 이제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 이런 의미가 있고, 크리스토스 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수동태 의미가 되고, 근데 기름은 그냥 붓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름을 누군가에게 부을 때는 그 존재를 특별하게 뭔가 해주는 그런 효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평범한 류운현 씨였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미카엘로 다시 태어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문답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비자 그 구마를 위한 기름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러분 아마 이 목에 처음에 십자 표시로 한번 발라줄 거예요. 이 목은 여러분의 생명, 숨이 통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그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과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이 이제 새로워집니다. 근데 일단 예비자 기름은 그 모든 악을 물리치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물로 이렇게 3번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제가 기름을 발라주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마에 다시 발라주는 그 기름의 이름이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마.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존재에게 낙인을 찍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저 인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에게 흰 옷을 입혀줘야 돼요. 흰 옷은 이제 여러분이 순결하게, 완전 영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깨끗이 씻겨져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옛날에는 실제로 흰 옷을 입혔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복이나 드레스 입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도 환복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미사포 있죠, 그죠? 우리 여러분 미사 때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쓰는 흰색 미사포를 쓰고 이제 신부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거의 세례 예식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촛불을 받으면서 이제 촛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위에도 항상 미사 때 보면 초를 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제사 때 다 초 켜잖아요. 초 자체의 의미가 제사의 의미를 띱니다. 왜냐하면 초는 자신을 태우고 녹이면서 빛을 내서 세상을 밝혀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그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부활이 지나갔지만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첫 부활을 맞이하게 되면 부활의 그 장엄 예식에 참여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신부님이 제가 이 부활초에 불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노래를 할 거예요. 이제 이 부활, 예수님이 새로 태어나면서 세상의 어둠, 그 죄악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이제 세상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게 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나머지 모든 성사를 받을 수 있어요. 아까 교리서가 뭐 몇 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뭐 교회의 일원이 되고, 뭐 성령이 뭐 머무르는 뭐가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핵심은 세례를 받아야만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다른 성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받고 싶어도. 그러니까 세례를 다른 말로 입문성사라고 합니다. 입문성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어딘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세례뿐만이 아니라 세례, 견진, 성체,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입문성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교회의 세례 관습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년 정도 예비자 교리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복 받았습니다. 6개월로 지금 단축됐잖아요. 그때는 3년 동안 매일 교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쳤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3년을 했어요. 너무 가혹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죽었어요. 네. 지금 여러분 6개월 세례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사람 손들고 사람 누가 손들겠어요? 뭐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세례받고 한 달 이내에 거의 다 안 나오는 추세인데 옛날에는 세례받고 바로 죽을래 하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죽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3년의 교리 과정 끝에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은 지금 또 좋은 게 여러분은 세례 안 받아도 성당에 미사에 들어가고 미사에 앉아있고 가능하잖아요. 옛날에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저 성전 출입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신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안에서 뭐 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큰 대성당들 이렇게 가보면 그 앞에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이게 세례당입니다. 세례당. 여러분 다음에 해외 성지순례 가거나 해외 여행 가면 반드시 큰 성당을 가게 돼요. 유럽은 다 큰 성당이 다 유명 관광지입니다. 그럼 그 앞에 반드시 또 세례당을 보게 됩니다. 예, 거기 가면 뭔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큰 이런 웅덩이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예, 들어갔다 나와서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세례 예식을 다 거치면 신부님이 입구에서 그 세례자 흰옷을 입은 이 세례자 지금 얼마나 세례를 받고 감격에 벅차있겠습니까? 이 세례자를 입구에서 데리고 성전 입구로 데리고 오면 여기에 주교님이 서 계셨어요. 주교님이 서 계시고 이 세례자를 교회에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미사포 쓰고 바로 안수해 주었다고 했죠, 그죠? 예전에는 주교님이 직접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견진성사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분리가 됐습니다. 주교님의 받아들이는 예식은 견진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옛날 마저 설명하면 그럼 주교님이 이 여러분들 신령세자들을 데리고 미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주교님과 함께 입당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시작선거 올려 퍼지고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교님과 같이 입당을 해요. 얼마나 그 감격스럽겠어요, 그게. 저는 그거를 언제 체험했냐면 제가 사제 서품 받을 때 제가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양성을 받고 이제 사제 서품 받는데 그 입당을 하면서 주교님과 제가 같이 입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한 신자들 한 3,000명이 모여서 막 성가를 부르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거기 들어가구나.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교님과 함께 입당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입당도 여러분이 안 할 건데 아마 했던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하지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때는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 그리고 이제 주교님과 함께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미사를 봉헌하면서 처음으로 영성체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요 세 개가 한 세트로 입문성사가 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주교님이 하는 견진이 좀 분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날은 바로 성체성사로 미사 참여하면서 영성체를 하고 견진은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아마 내년에 받을 거예요. 내년에 우리 본당 견진이 잡힐 거예요. 내년에 아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진 성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2과 98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재욱씨가 박스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라고 대답만 하면 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내려는 뜻이니까요. 끊긴 교부한 군서에서 활동했던 황준도 선교사의 이야기다.
사제의 산업적 배려가 닿기 힘든 벽지 공부 등에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몫이었다. 특별한 월급이나 지위 보장도 없는 불안한 삶이지만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성실히 응답하고 살았다. 그는 매일 7일같이 어두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성당에 불을 켜고 문제를 채워놓는다. 자그마한 조립식 주택은 누구든 오가다 불쑥 들르는 그야말로 마음의 열린 쉼터로 자리 잡았다. 진료소도 되고 상담실도 되고 회의실도 된다. 시도 때도 없이 방문객들을 받고 전화대화를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상담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작은 위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나누는 것일 뿐이다. 주일미사와 공소예절, 소공동체, 모임 진행도 그의 역할이었다. 예비신자 교회는 대부분 각 가정마다 직접 찾아가 맞춤식으로 진행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인식하게 한 정도다. 타인이 보기에 정말 치열하게 상황을 상처가 보일지 몰라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평범한 안에서 하느님께 목숨을 건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예. 자, 아까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는 좀 다르죠, 그죠? 아까 얘기는 세례를 40년간 준비한 어떤 분의 얘기였고,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세례를 받은 분이 정말 열심히 지금 막 활동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견진성사는 말 그대로 그 옆에 견진성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바로 깊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어떤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고, 그건 끝이 없는 여정이 되겠죠. 근데 견진성사는 그 여러분이 받은 신앙을 견고하게 여기, 자, 99쪽에, 자, 하느님 말씀 그 밑에 운현씨 한번 읽어볼까요? 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푸는 예식입니다. 이 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같은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더욱 일치되며 믿음을 굳건히 하여 이를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 이게 짧게 잘 설명했는데 견진성사는 그 견진할 때 견자가 그 견고하게 하다 할 때 그 견자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의 신앙을 견고하게, 뭐 다른 말로 굳건하게 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푼 예식이다. 이 굉장히 정의를 잘했어요. 자,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다 보이시죠? 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견진성사 받는 그림입니다. 이 모자 쓴 분이 누군 것 같아요? 예, 주교님입니다. 모자 쓴 분은 무조건 주교님입니다. 그 모자 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모자 쓴 거 한 번도 못 봤죠, 그죠? 예, 제가 쓰는 모자는 이런 모자 아니라 태화강 걸을 때 다른 모자를 씁니다. 예, 이런 모자는 주교님밖에 쓰지 않습니다. 예, 지팡이도 짚으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주교님 검색해보면 인터넷에 이렇게 이런 비슷한 모자 쓰시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견진성사는 오로지 주교님이 하십니다. 그 주교님이 보면 지금 손으로 지금 앞에 이 뭔가 사람에게 뭔가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주교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견진 받을 때 견진교리 다시 제가 해드리겠지만 그때 그 크리스마스 성류를 이렇게 주교님이 발라주면서 주교님이 뭐라고 하실 거냐면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자, 이 위에 비둘기 이거 보이죠? 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예, 이게 실제로 비둘기가 날아온다, 이게 아니고 성령의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게,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둘기 그림을 여러분이 어디 성당 가서 보면, 저건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바티칸 대성전, 검색을 해봐도 바티칸 대성전의 가장 안쪽에 그 스테인트 글라스 가장 중심에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성전에 임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여러분 이제 견진받을 때 이 이마에 이렇게 성령 특은, 여러분 성령 할 때 우리 배웠죠. 성령께서는 7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그걸 다 외우고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열매를 주시면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금방 여기 지웠네. 금방 여기 아까 제가 적었던 그 날인을 받으라고 하는, 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인호입니다. 이거 시질룸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견진도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예. 주교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견진을 베푸실 때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견진 받기 전에도 한 3일 정도 견진 교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받을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 견진 또 성품 성사는 한 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례나 견진을 받을 때 반드시 남자는 대부, 자매님들은 대모를 정해야 됩니다. 예, 대부 대모가 뭐 하는 분들이냐? 신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앙의 어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신부님 모친의 장례 미사를 갔었어요. 그 신부님이 장례 미사 마지막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아버지도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고아다 나는. 고아됐다. 사람들이 이제 숙연해졌어요. 그런데 나는 신앙적으로 내 영적 아버지인 주교님이 계시고 내 아버지 신부님도 계시고 나의 동료 선후배 신부님들도 계시고 여기 눈앞에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계셔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나 훌륭하지 않나요? 혈연적으로 부모님이 없어도 나는 영적 부모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다.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혈연의 아버지 어머니 뭐 당연히 계시지만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해 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견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 대모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면 대부하기 좀 그렇겠죠. 그래도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조금 더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찾아보고 좀 열심한 분들 있으시면 가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미리. 근데 도저히 나는 잘 모르고 못 찾겠다. 그러면 우리 봉사자분들한테 미리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 봉사자들은 우리 성당에 훌륭한 교우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대부 대모를 연결시켜 주실 거고,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들의 대자 대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계속 신앙에 어떤 좋은 도움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말에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피는 물보다 진하죠.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물은 그냥 순수한 색깔. 근데 저는 신앙이 피보다도 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부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집안 친척들을 봐도 같은 신앙이면 이게 뭐가 되는데 신앙이 다르면 친척이라도 만나도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서로 평소에 안 만나기 때문에. 예.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친한 친구도 신앙이 이제 달라지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가까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죠. 매일 성당 오는 분들은 날마다 미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나 어머니, 아버지보다 우리 신자들을 매일 만납니다. 저한테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지만 실제로 신앙이 같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인으로 가족관계를 이제 앞으로 많이 맺게 될 거예요. 꼭 대모뿐만이 아니라
이 성당에서 점점 활동을 하고 하면 더 많은 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점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란 말은 이제 라틴어로 confirmatio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끊으면 이걸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죠? 예, confirm이라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영어로 confirm은 뭐예요? 뭔가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 많이 쓰죠. 그 confirm 되냐고 이러면 그거 확실하게 결정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confirm, match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영어도 똑같습니다. confirmation인데 이 견진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 성숙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컨펌을 한 이제 신앙적으로 성령의 어떤 은총을 받으면서 물론 세례 성사 때도 여러분이 성령의 은총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은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내년에 견진 성사 이제 받을 때 그때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